말씀은 이사야 21장 8절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그 이유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밤낮 늘 망대 세우라. 그 이제 그곳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파수꾼 되어라.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언약을 이래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망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빛의 망대가 있다면 내가 왜 이러냐? 나 왜 안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렇다면 그 사단의 망대를 알아야 그곳에 이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죠. 망대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붙잡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속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되느냐? 뭐 다른 사람들 보니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 같고, 뭐 하나님 믿지 않고 무슨 특별한 종교 없어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도대체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게 이래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곳에 어떤 문제가 되어졌던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 그리스도 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잡은 망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마귀가 잡은 그 망대는 정신이에요. 그 왜 정신에 문제가 오도록 만들었느냐는 거죠. 도대체 정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은 예배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뭘 놓쳤느냐? 인격요. 예배 인격 다 놓친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았는데 난 늘 졸음이 온다는 거고, 인격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항상 다른 생각에 내가 뭘 좋아하고 이 시간 이후에 내가 뭘 먹지, 그리고 내일 되면은 내가 친구들하고 어디를 뭐 어떻게 하지, 이 공상망상, 이 상상 속에서 말은 들려지는데 그 말이 내게 꽂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 실패잖아요. 그러면 정신에 내게 왜 도대체 한 주간 동안 내게 우울증이 오도록 우울하고 도대체 사람들하고 대화 안 되는 조울이 왜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항상 분열되어지는 이 상황은 도대체 왜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이 없었어요. 난 늘 슬펐어요. 난 늘 괴로웠어요. 외로워요. 정말 힘들게 살아왔어요. 라고 그 포럼이 이거잖아요. 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내가 살게 되어졌느냐? 예배요. 요거 무너지게 만들려고. 두 번째는 마귀가 잡은 망대가 마음이네. 마음. 여기에는 한이에요. 한.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거. 나의 힘듦과 나의 한은 어느 길에서 누구 때문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이거 잡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버지가 늘 술 먹고 들어와서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그걸 막아주지 않고 오히려 엄마는 도망간다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는데도. 그거 다 부모에 대한 한이에요. 그 마음에 꽉 잡힌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자 없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돕겠느냐? 하나님 아니다. 그냥 나는 심심해서 교회 와주고, 그냥 혹시라도 벌이라도 면할까 싶어 교회 와주고, 그래서 내가 대충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 주면 뭐 하나님도 내 뭐 복 안 주겠나?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은 풀어라가 아니고
풀려야 돼요. 네 이거 풀어라 이 말 듣고 그래 알았다. 풀려줘야 할 말이지. 풀려야 돼요. 풀어라가 아니고. 근데 이제 히틀러는 어릴 때 계속 이래 폭력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은요, 이 전쟁을 벌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어릴 때 폭력으로 맞은 한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우리에게 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 가지고 사람 죽이고, 어떤 사람 칼 가지고 실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완전 그 사람의 상처를 후벼 파면서 그 사람을 난도질하는 그러한 한을 가지고 푼다니까요. 이거는 올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잡은 망대예요. 여기에 그리스도 망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마귀가 잡은 망대, 환경입니다. 이거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들이닥치는 게 오한이고, 좀 실만하면 재난이 막 들이닥치고, 내가 이제는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뭐 돈에 이상한 재난 우한이 막 들이닥치고, 이제 내가 건강을 좀 어떻게 챙겨봐야 되겠다 이러면 막 질병의 우한과 재한이 막 들이닥치고, 이제 내가 사람을 좀 이해하고 용서도 좀 하고 인간관계도 좀 펼치고 내가 이제 밥 사기로 결단 내리고 이러면 이상하게 저 사람 때문에 성질 날 일이 더 많아지고, 그거 다 우한 재한이에요.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안 되도록. 내가 이제 오늘 결단하겠다 그리스도 이라는데 그리스도 시험 들도록 만들어요. 최고 내가 믿었던 믿음의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이더라는 거죠. 이게 다 우한 재난입니다. 재난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잡은 망대 네 번째입니다. 그 어디를 잡았을까요? 이제는 질병을 마구마구 막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다 할 질병에 백명이 있느냐? 없어요. 뭐 의사가 뭐 나에게 뭐 이걸로 뭐 치료하자, 뭐 치료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나만 괴로운 병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경이에요. 육체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사탄이 잡는 거죠. 육체 중요 부분요. 집에 들어가면 에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해서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겠고 약을 먹어도 효과도 없고 어쨌든 나는 아파. 그게 신경입니다. 신체의 중요 부분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말로요, 나는 늘 아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서 교회 못 간다 하잖아요. 결국은 아파서 어디에 못 서느냐? 예배 앞에 못 서는 거예요. 그 이제 마음도 계속 다운되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도 막 쓰러지고 막 이런데, 근데 실제 쓰러지지 않아도 되는데 쓰러져야만 되는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온 옛 사람이에요. 이제 옛거예요. 나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옛 사람이 살아온 창세기 3장의 찌꺼기 망대입니다. 사단의 망대. 항상 나는 짜증이에요. 말도 짜증스럽게 하고 얼굴도 짜증스러운 얼굴 표현을 하고 아주 옆에 가기 싫고 밥맛 떨어져요. 이 짜증에 묶여서 짜증의 삶이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짜증내면서 밥상 위에 앉는 숟가락 빼들어야 돼요. 사실은 밥 안 줘야 돼. 뭐 때문에 즐겁게 건강 챙기는 밥상 앞에 오면서 온갖 투정 다 하고 털털 털어가면서 성질 내면서 막 왜 고쳐줘야 되느냐? 운명 될 거니까. 짜증이 운명이 되져 버린다니까요. 짜증날 삶도 아닌데 짜증날 삶으로 본인이 몰아가는 운명이 되진다니까. 나중에는 인생의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웃음도 없어. 남들은 호호하하 할 때 자기는 웃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왜냐? 운명이 되어져 있어요. 짜증 신경질이.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얼굴 되겠어요? 그냥 아침에 전부 다 이래가 오는 사람들 다 이거에다가 짜증인 거예요. 이거 나중에 운명되어져요. 누구 반가운 사람 만나도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어. 왜냐? 운명이 되어져 있어. 좋은 얼굴하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걸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왜 먼저 인사 못한 사람이 다요 운명에 잡힌 거예요. 뭔가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 먼저 인사하고 오늘 먼저 인사하고 들어오셨죠? 이 운명이 되어진 건요 겨우 살아갑니다. 겨우겨우. 무엇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느냐? 자기가 팔자소간이라고 만들고 살아간다니까. 이게 내 팔자거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혼자서 무거운 짐 이거 다 지고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옛 찌꺼기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망대 비춰야 돼. 망대 세워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 옆 사람하고 손잡고 이래 다니기 쪽팔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못생겨도 얼굴 펴시기 바랍니다. 저 닮으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이런 얼굴이거든. 뭐 때문에 웃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웃을 일이 있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잘 새겨놨다가 내 얼굴이 지금 어떤 얼굴이냐 이래 거울 빨리 보시고 이거 안 웃고 있구나 빨리 바꾸시고 그래 하셔야 돼. 이러니까 창세기 3장은 날을 중요시 여겨요. 날. 이래도 되는 날인가? 이불 빨래 해도 되는 날인가? 이사를 이날에 가도 되는 날인가? 방향은 괜찮은가? 침대 하나 옮겨도 이게 머리맡이 이 방향도 되는가? 항상 날에 이렇게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죠. 나 자신의 선택과 나의 결정 정도는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방향, 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끼고 사는 거죠? 점쟁이요. 점쟁이의 말이 없으면 불안해.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한 주간 살아야 돼.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점쟁이 말이 효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다시 점쟁이를 찾아가야 돼. 그러다가 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 국까지 나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날에는 요행, 다행 요거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잘 넘어갔다 하면서 뭐가 찾아오느냐? 두려움요. 두려움으로 불안해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서워. 전화벨 소리 일어나면 뭔가 문제가 왔구나라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래 돼지는 거예요. 전화 소리에도. 그러니까 잠도 늘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 잠 못 자요. 그리고 악몽, 과잉 눌림 시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여기에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그리스도 망대요. 이거라야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완전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리스도 요거 딱 완전 끝내버려야 돼. 어제 뭐라 그러셨어요? 결단해라.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끝내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결단 내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안 되는데요 하는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 그래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달라요. 하나님 자체를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니 내게는 절대 표시는 안 나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만 표시나지 아니하는 사탄의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 함정에 빠지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이래서 될란가 안 될란가 이 의심이 사실은 자신의 염려에서 나오는 의심이거든요. 하나님 못 만나죠. 이게요 내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단의 망대예요. 의심하고 염려 체질이 되어진 게요 내 인생이 되어졌다니까. 우리는 별로 저거는 중요치 않은데 그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아주 사람 정말 복잡하게 만드는데 선수라니까. 뭐 때문이냐?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의심을 해서 도대체 일 진행이 절대 안 돼. 이게 딱 인생이 되어버린다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이제는 마음하고 생각에요 힘이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육은 그냥 그대로 보호하고 지키고 있어요. 근데 생각은 아주 힘이 다 빠져가지고 좌절까지 가 있다니까요. 할 거 없다 하면 뭐 하겠나, 갈 필요 없다 하면 뭐 되나, 사람 만나면 뭐 하나, 다 빠져버린 거죠. 이 힘과 좌절, 힘이 싹 다 버린 거예요. 자기의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과 좌절이 다 빠지면 안 되는 가장 첫 번째가 뭘까요? 그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은 예배 안 되는 거. 이게 함정이에요. 어떤 일을 해도 예배하고 연결하잖아요. 예배 빠질 생각. 예배를 대면할 뭐가 없느냐? 믿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돼? 난 예배 드려도 별로 뭐 변한 것도 없고 변할 것도 없고,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는데, 예배 드릴 믿음조차 완전 다 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요 고질적인 사단의 생각에 완전 잡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나이 들고 늙어갈수록 젊을 때 해놓은 거, 젊을 때 사람하고 관계 해놓은 거, 예를 들어 젊을 때 부조 해놓은 거, 내가 그 사람에게 젊을 때 얼마나 어떻게 베풀었는지, 내가 젊을 때 그 사람에게 이미지가 얼마만큼 좋은지, 요거 이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는 외로워, 난 괴로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뭐 이제 이거 이제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늙어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내가 힘들고 내가 괴롭고 우울하고 어려울 때에 나를 찾아와서 나의 일상생활에 함께 동행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아우 욕심꾸러기야, 뭐를 했다 하면은 뭔가 이래 유익과 이익이 막 생각. 옆에 젊을 때도 안 갔는데 늙어갖고 뭐 하려고 여기 가겠어요. 해놓은 대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고질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죽을까? 아주 무서운 생각에 빠지게 되겠죠. 자, 이러니 사단의 함정, 내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죠. 숨겨진 또 다른 나, 또 다른 생각, 이게 있어요. 이제 완전히 숨겨져 있는, 뭔가 다른 생각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화예요. 화. 별로 화날 것도 아닌데 집에서 화를 몇 번 내는지 한번 여러분 살려보시고, 집에서 화내는 건 어쨌든 가정에서 뭐 일어날 일에 뭐 또 책임져야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게 어디에 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화를 왜 냅니까?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어졌을 때 하는 말 한번 들어보세요. 화잖아요, 화. 이게 이제 교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화이라니까 하지 마라, 요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주 밥상까지 집어 던질 그런 화도 있다니까요. 의논하다가 내 생각 뜻대로 안 되어져서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달라들면서 하는 화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 화는 내가 조절이 안 돼서 나오는 거거든. 내 안에 숨겨진 그리스도 망대 못 세운 사탄의 망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화. 우리 생각합시다. 네가 뭔데 화내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요. 네가 장로면 장로지 장로는 화내도 되냐? 지금 이제 그거잖아요. 나는 화내는 걸 받아들이면서까지 난 교회 못 오겠어. 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왜 네 화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아니 막가자면 그래 되진다니까요. 치유도 없이 그래 되진다. 요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서울말을 배워야 돼. 서울말 배워야 돼. 우리는 경상도 말 들으니까 어디서 싸우는 줄 알았어. 나중에 보니까 전화 받고 있대. 이 경상도 왜 이래요? 남자는 더 할 거 아니요. 그 여자들은 더 땡땡구리 같이 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 자, 이제 요래되어지는 상황이 딱 또 다른 내 생각이 딱 이래 숨겨져 있는 내가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받아지게 될까요?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말씀 못 받습니다.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걸요. 사단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고 그리스도 망대가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데도 막힌다니까요.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볼륨이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고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없으면 아무리 볼륨이 커도요. 내 생각이 다른 곳에 딱 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들리기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은 아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 요거 죽는 날입니다. 요거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 말씀 막히는 그 날에 그 시간에. 그래서 엄청난 몸부림을 칩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 몸부림이거든요. 사탄의 것이 너무 견디기 힘이 드니까 몸부림 친다니까요. 사탄의 것이 내한테 안 편하니까 사람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보세요. 이래 자다가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에고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돌리고 아이고 힘들어라 이러면서 뭐 바로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했다가 왼쪽으로 했다가 심지어 뭐 DB가 자고 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몸이 괴로우니까.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주 사단의 것이 편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인생의 몸부림칩니다. 요때요.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종의 멍에를 메고 다 가는 자가 아니다. 난 종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종의 멍에를 가지고 가는 자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다. 요래되져야 여기에서 여러분이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문제가 오거든 종의 멍에를 가지고 문제 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편해요. 내 성격대로 조급함으로 풀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사단의 망대를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사단의 망대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단 하나, 구원 하나로 나에게 이 구원이 완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자녀냐? 하나님 자녀요. 요거 하나로 끝.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된 문제, 실수 아니고 문제를 풀어내고 미래의 문제 올 것까지도 오늘 축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구원도 완성되어졌고 문제도 이미 축복으로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 영적으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 방황이거든. 방황. 일주일의 방황. 이게 365일 10년 20년을 계속 수레바퀴처럼 도는 거. 이 해결 못하면 그리스도 망대 안 세우면 이 인생 계속 갈수록 더해지는 거죠.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귀가 잡은 운명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 끝났습니다. 마귀가 잡은 운명, 마귀가 잡은 모든 이 운명, 사단의 망대 그리스도로 완전 끝났습니다. 어디에서 끝났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끝내시고 구원의 완성을 내게 이루셨다.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외롭다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죽고 싶다 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지면서 여러분의 교회 이도 살리게 되지는 거예요. 내 몸도 교회고 성전도 교회입니다. 다 살리게 되어져 있어요. 먼저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문제, 이게 뭐냐? 이게 어떤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뭐냐? 요거 아는 순간 끝나는 거지. 자,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게 문제예요. 해답은 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 문제를 끝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그게 해답인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네 문제 해결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약속하셨다. 이게 해답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자꾸 안 믿어지잖아요. 이 자꾸 의심이 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해답이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되잖아요. 해보세요.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 6,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 네피림에게 쏘가서 네가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모든 탑도 여러분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때입니다. 이제는 판서에 적혀 있는 데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하나 딱 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 단어만 딱 잡고 해도 되는데 이게 안 되어져서 참 낭패예요. 불쌍해요. 아니,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계속 어렵다라고 자기가 파고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붙잡힌 내 있잖아요. 나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서 벗어난다니까요. 힘든 내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나의 한계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한계가 되어서 내가 문제를 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있다니까. 한계를 맞이하니까요, 다른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 길 따라가잖아요. 한계를 맞이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래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먼 그리스도 나발이고 틀린 길 갑니다.
이제 자기가 생각하니까 너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리스도 왜 의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마음이 생긴. 기도 한번 단어 한번 잡고, 자, 강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저는요 강단 읽골 내 삶이라고 생각해요. 자, 6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틀림없이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일도 있고 사건도 있을 것이고 축하할 일도 있고 다 하나님의 계획된 일에 6일 동안 다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은 놔둬도 돼.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사건,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게요 요거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사탄의 망대가 내한테서 펼쳐지겠구나. 그러면은 구원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모든 영적 문제를 끝내기 위하여는 기도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네. 그게 답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 따라 그냥 가면 돼요. 성경 66권을 하루에 들고 가고 성경 66권 또 들고 가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걸 쪼개갖고 한 바닥으로 내놓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만 잡아라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끝내 주겠다라고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강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또 강단 가지고 싸웠어요? 왜 내가 사문을 해야 되는데, 이래 안 싸웠어요? 부부싸움? 허성은 집사님, 사문을 가지고 안 싸웠어요? 안 싸워서 승리하셨네. 그렇지. 벗어나야 돼. 그 뭐 때문에? 윤정우 집사님, 사문을 가 부부 싸움 안 했어요? 싸웠구나. 저 빙그레 웃는 거 보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니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하는 건데, 내 인생인데. 그 최고 축복 이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사탄의 이 망대를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제는요 내 믿음의 근거 가지고 나는 사탄의 망대를 이긴다, 이거예요. 그게요 행복해야 돼요. 내 행복의 기준이 뭔지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 사서 너무 행복하다, 차 새 거 사가지고 막 너무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거 뭐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거 구입을 해서 너무 행복하다. 거기가 내 가치라면요 금방 없어질 물거품일 겁니다. 나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가 가장 행복의 기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안다면 이건 진짜예요. 내 행복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거 가졌다는요 일주일 가요. 길게 가면 한 달, 또 바뀝니다. 또 바뀌어요. 인생을 두고 또 바꾸요. 자기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는 영원한 거거든. 하나님이 영원하다에 이걸 넣어놨다니까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행복의 기준 두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생명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었다면 물도 썩어야 돼. 물도 주면 썩어야 돼. 우리 물을 먹어야 돼요. 생명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옛 찌꺼기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옛 사람 가지고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게 생명이에요.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이에요. 이 안에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그 생명. 요 생명. 요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생명이에요. 자, 요 생명이 이제는요 믿음의 근거를 내놔야 돼. 자, 이제 내한테 그 믿음의 근거는 피입니다. 피. 마약 환자에게 있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피 싹 이렇게 다 바꿔가지고 다시금 내놔서 새 피 넣어가지고. 마약 안 하느냐? 해요. 이유가 뭐냐? 생각이 안 바뀌면요
생각이 마약을 또 하게 되어져 있어요. 피 아무리 바꿔도. 그 육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바꾸는 육의 피 모자라서 수혈하는 그 피도 피겠지만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피를 말하느냐? 6월절 날 무슨 피였느냐는 거예요. 6월절 날의 피예요. 그리고 어떤 피냐? 오순절 날에 어떤 피냐 하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가 믿음의 근거의 피입니다. 내 피 새로 바꿨는데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6월절에 피가 있는 자에게는 출애굽할 수 있어요. 어디 갑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자, 이제 지금 이게 광야는요, 내가 사는 오늘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속히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나, 이 말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6월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딱 받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보호예요? 천사도 파송하지, 하늘 군대 완전 보내지, 나를 이모저모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안 버리고 끝까지 나를 데리고 가는 보호. 요게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피입니다. 저 때는 예수님이 오신 때가 아니라서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 장차 오실 예수님 말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약속을 의지해서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은 그 집은요, 사탄이 망대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다 흘린 그 대가로 영접하면 돼. 지금은 양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 피를 갖고 있는 자, 세상 네가 어디를 나가도 하나님이 보호하겠다 하는 거,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오순절의 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순절에 이 피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지만이 낮과 밤에 그리고 먹을 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너무 뜨거워요. 우리도 가봤거든요. 사막에 나무 한 점 없잖아요. 모래만 있는 데잖아요. 피할 길도 없어요. 어디 나무 햇볕이 쫙 있을 때 어디 나무 그늘에 딱 가면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여기는 피할 길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만들어주지 않으면 완전 타 죽는데, 여기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엄청 추워요. 불을 피워서 불 기둥으로.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오순절의 피요. 아니, 이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문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야 되고. 한이 여기서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6월절의 피, 오순절의 피, 내 믿음의 근거로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자꾸만 내 문제 과거 계속 들추어내고 그래 안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절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하나님의 보호를 끊을 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끊을 자 없어요. 나를 죽일 자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빨리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별 필요 없는 고민이에요. 이거 또 번호 또 틀렸지? 응? 또 어디에서 틀렸노? 아유 참, 어? 1번이 생명이라? 여기서부터 요 1, 2 아유 막 3 요래해라.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의 근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요번 빼면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의 근거에 성삼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상부삼망대예요.
393 망대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야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나죠? 사탄의 권세를 완전 깨뜨리신 참 왕, 내 인생의 그 어떤 저주재앙 완전히 막으신 참 제사장, 내 인생의 구원의 길 여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예요. 그죠?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스도, 삼중직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때는요 5가지가 해결이 탁 되어져요. 성삼위 하나님 393 망대를 통하여서 5가지 해결이 되어져요. 어떻게? 영세전 그리스도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이 영세전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자, 5가지 중에 이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완전 100% 하나님이시고 신이에요. 완전 100% 인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십니다. 정자 난자를 통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반드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자입니다. 그분만이 구원하실 자예요. 그리고 3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 그분이에요. 응답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5가지 해결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분이고 심판주로 오실 분이에요. 이 5가지를 해결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분은요 내 모든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완전 끝. 이러니 시공간 초월의 모든 응답을, 나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와 관계되어진 내 자녀가 미국에 있다.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여기까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걸요 흑암 세상에 이제는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비춰야 되느냐? 12재앙. 12재앙에. 그러니 네피림 이 시대에 빛을 비추니 끝나는 거죠. 이게 뭐 되느냐? 영적 문제 되어진 겁니다. 영적 문제 되어지니 결국은 나타나는 게 정신 문제잖아요. 정신 문제에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병원에 가보세요. 고칠 수 없습니다. 불치병 되어지죠. 여기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이런 최고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중요한 건데 칠핵이에요. 자, 칠핵 그리스도의 빛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어떤 거죠? 자, 외워보세요, 여러분이. 자, 이쪽 부분에 좀 지울게요. 자, 첫 번째, 나의 창세기 1장 3절이라야 창세기 3장 5절에 못 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디예요? 이제 다 잊어버렸다. 그럼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야 완전 끝나는 거죠.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과 내가 분열되어진 곳을 절대 가지 않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디죠? 6장 14절. 방주안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해답입니다. 이걸 잡고 가야 6장 오전에 귀신에게 안 잡혀요. 귀신의 온병에서 완전 끝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예배죠. 피예배죠. 이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다른 것, 틀린 길, 실패의 길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분이라야 요한복음 8장 44절 안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귀의 자녀 쪽으로 왜 우리가 갑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니 어디를 안 가느냐? 13, 16, 19장을 안 가는 거예요. 종교, 미신, 우상.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데 종교가 뭐 우상 따라갈 이유 없고 점쟁이 찾아갈 이유 없잖아요. 마지막 일곱 번째예요. 사도행전 1장 1, 3, 8이에요. 1, 3, 8이라야 각인되어진 거, 뿌리 내려진 거, 체질되어진 거 완전히 끝내고 어디 서느냐? 전도 제자의 길에 딱 서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전도 제자의 길에 서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절대 이곳에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절대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흑암 재앙에 절대 잡히지 마시고 한 주 동안 6일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꺾을 그리스도 망대 세워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 망대는 삼중직과 칠획이에요. 이게 있으면 393 기도는 자연적으로 축복과 응답 속으로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망대 한 주 동안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한 주 동안 고백하고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치유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증거를 가지고 정인되어지는 귀한 날이 되어지고 포럼이 살아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